인사 한번 하고 오늘 시편 67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성균 담임 목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네. 많이 편찮으시더라고요.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병명을 말해도 됩니까? 아직 병명은 나오진 않았고 오늘 이제 진단을 받으러 진료를 보러 가신 거죠. 목사님이 자가 면역 질환이 네네. 좀 있는가 의심이 봐요. 돼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은 지금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네. 썩 좋지가 않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병원으로 이렇게 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전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시는 뭐 별다른 내용에 대한 배경은 딱히 없고요.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럴 때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축약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 아마 이 시편은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시편이었을 곡식을 거다. 이렇게 추수할 때.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6절에 보면 땅에 소산을 뭐 주셨으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감사절 실제 절기 때도 많이 차용되었던 그런 시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마 이 내용의 배경이 선교적 관점에 있는 온 만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 주석가들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2절에 보면은 뭐 주의 도를 땅 위의 모든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선교사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시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오늘 시편은 유난히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니까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아론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줄 땐 이런 말을 하도록 전해 주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근데 1, 2절 보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을 아마 화답하는 그런 뒤에 예배자들이 하는 그런 시편이 아닐까라는 이런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긴 말씀을 해주셨지만 끈질거는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변 전사님이 마지막에 해주셨던 네. 이 67편 1절하고 네네. 민수기 6장 24절 26절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때 어떤 표현 방식이 거의 유사해요. 맞습니다. 우리 김영 전사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 근데 시편 6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는 게 거의 유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정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 예.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긍휼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은혜를 베푸사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슷하긴 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리죠.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네. 이게 은혜고 긍휼은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삶의 상태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네. 이때를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베푸사, 이 번역도 참 좋지만은 옛날에 개역 그 번역이잖아요. 네. 개혁 한글 번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이 번역이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네. 보면 예수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항상 처음에 등장할 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죠. 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긍휼이란 단어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박변 전사님이 이게 그 추수할 때 네. 네. 불렀던 네. 찬송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를 주관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 네.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제공해 주시는 주체로서 네. 우리에게 써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표가 안 나는데 네, 네. 원문을- 여러분들 원래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의 그 평서문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호,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주어 동사 순으로 진행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평서문은 동사, 앞에가 동사, 주어,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주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치자면 it is, 삐리리 that. 이거 영어에 강조 구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강조 구문이 강조 구문입니다. 이게 그렇죠. 1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6절하고 연결하자면 땅의 소산을 주시는 주체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어. 그걸 지금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들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체 모든 주체가 예,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그걸 지금 굉장히 이 1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네.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사. 사실 이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네, 네. 하는 내용을 설교할 때 제가 좀 다룰 내용이긴 한데 네. 우리 시대의 문화는 너무나 성경을 읽어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무 신앙이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시대 문화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는 그 간절한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쭉 보면 모든 나라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네.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복이 쫙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누구의 궁극적인 누구의 비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강조했잖아요. 네, 네.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실질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자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네네. 이 시편 67편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이 구조를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 7절까지인데 성경책을 딱 펴보시면 굉장히 신기해요. 4절을 딱 중앙에 두고 3절, 5절이 반복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찬양하랍니다. 네. 하나님을.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들아 함께 찬양하러 여기 빨리 나오십시오. 좀 명령어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그 뒤에 1, 2절 6, 7절 이쪽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주시고, 축복과 은혜 주시고. 은혜와 경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시편의 구조를 가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3절, 5절이 이제 이 오늘 시편의 핵심으로 모든 만민들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성들이 굉장히 확고하게 들어간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1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죠. 네네. 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복이 열방으로 퍼져가기를 강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시편 67편 같은 거는 읽을 때 대충 읽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 우리가 잘 안 하잖아.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먼저 하나님 백성인 우리 마음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하고자 하는 퍼져갔으면 하는 갈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그렇게 완전히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음. 후손들로 그 복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계속해서 저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도 개인화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저희 선에서 자꾸 끊어내는 거 그것도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건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도움이 우리가 굉장히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힘이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또 베풀고 흘러보내야 또 다시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누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도로 잘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축소되어져 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오늘 버틸 힘을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됨,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누려야지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나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보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 말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또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가 없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는 자만이 토해놓을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되어져.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그러면 복이 뭘까 복복거리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데도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그냥 말씀만 딱 보니까 2절에도 이제 복에 대해서 달라고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복이 하나님의 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걸 시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막 기뻐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나의 노력으로 만든 열매를 내가 근근히 누린다. 그러니까 사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설교할 텐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오늘 시편 67편대로 하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 하니까 루터는 진짜 선명해. 오늘 신는 구두, 옷, 빵, 음식. 아내도 있더라고. 아내. 안에 자, 아내도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측면이라기보다도 아침에 눈 뜨고 다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움직이는 삶의 동선에서 걸쳐 입는 옷들, 마시는 공기, 먹는 밥,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의 양상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누려야 돼. 네. 맞아요. 오늘도 딱 우리가 만났는데 아이씨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 오늘 또 보네. 형근이 교회 요즘 저 아기 때문에 네. 힘들어. 아기 때문에 밤새 또 이게 또 케어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또 교회 가면 김관생이 또 얼마나 갈구나 가기 싫다 이러면 벌써 우리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분의 얼굴빛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럼요. 복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누리고 네. 오늘 우리 점심 때 라면 먹었잖아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 라면 먹는 것에 오는 그 기쁨. 그렇죠? 목사님은 라면 항상 좋아하시죠. 항상 좋아해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맞아요. 그분의 따스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인정이 되고 자라갈 때 하나님이여 내가 누리는 이 복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과 이 영광을 세상 사람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구체적인 액션이 뭐겠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라 하는 이런 말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인 이유는 이 복들을 우리부터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 67편 말씀과 관련해서 뭐 조금 더 짚어야 될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예. 찬송을 한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찬송이라는 단어가 한 6개가 반복이 돼요. 특히나 이제 3절에서 5절 반복이 되는데 조금 요즘에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렇게 찬송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아까도 이제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려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또 오늘 말씀에서 또 그거와 더불어서 내 삶 가운데 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모습들도 요즘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또 찬송 혼자 콧노래 이제 사람 신나면 콧노래 흥얼거리듯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좀 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즘 왜 배구계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그 이다영, 이재영 자매 네. 학폭 사건 때문에 막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 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김연경 선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 클립을 하나 봤는데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훈련 끝나고 자기 차로 딱 가는데 차가 스크래치가 다 났어. 누가 차를 끌고 간 거야. 그럼 우리 같은 쫄보들은 어떻습니까? 블랙박스부터 봐야죠. 블랙박스 보고 이거 CCTV 보고. 어떤 놈이 차 끌고 갔나 이러는데 김연경 선수는 탁 보더만 차가 좀 끌켰네 한 다음에 바로 노래가 나오더라고. 그러고 차 타고 그냥 가는 거야. 그 도대체 저 여유 저기 어디서 나온 처음에 성격이 좀 저런가 싶었더만 돈이야 내가 볼 때는 맞아. 뭐 차 끌켜도 까딱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복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의 진정성을 토해놓을 수밖에 없겠죠. 마음에 스크래치 당해도 누군가한테 스크래치 당해도 그냥 뭐 여유 있는 거죠. 그렇죠. 내일 내가 그 주식 상한가 가는 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안 알려주고 싶겠어? 알려주고 싶겠죠. 이미 알려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못 있죠. 우리는 맞아요. 참 보면 왜 전도하지 않느냐, 왜 찬송하지 않느냐, 당위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 해줘봐야 소용없어요. 맞습니다. 왜냐? 본인의 상태가 지금 이걸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찬송도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행신교회에 있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리며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들이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사실 7절이라 더 이상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다음 주에 저희들 68편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